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의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돔 족속이요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행군하기 위해서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가장 직선 코스 에돔의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돔이 이제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됐죠. 돌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사실 시련이 닥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에돔이 그렇게 못 지나가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됐지만 그 돌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걸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에돔 땅을 가려고 했는데 직선 코스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거저 이루어집니까?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 주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요, 한번 흔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삶에 어떤 진동이 있을 때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릴 때요, 아, 이걸 통과하면 주님께서 내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막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아이고 그냥 큰일 났다.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어. 그러고 그냥 포로로 꺼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실 정말 이후에 계속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냥 오느냐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시험거리가 딱 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즉 에덴으로 통과하지 않고 아다림 길로 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근방의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러 오는 거야, 우리 땅을 빼앗을 거야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와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대적에게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때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금요일에도 나눴어요. 여러 번 나눴어요. 이때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쓰여요. 2절에 보시면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고요,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 여리고 성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시즌을 주실 때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뭔가 환란이 있어요. 환란 같이 보이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제가 지금 고난에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 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광야 2세대가 이렇게 기특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호르마라 하였더라. 3절 끝에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는, 호르마라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 호르마를 어디서 들어봤냐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죽는다, 정말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전쟁하겠다고 자기들 맘대로 푸르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호르마가 나옵니다. 호르마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올라갔다가 대패한 곳이 호르마예요. 광야 1세대가 보란듯이 넘어지고 자빠졌던 데가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요, 호르마에 그들이 이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어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런 자리에요, 주님께서 다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냅니다. 만약에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 정탐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니네 이제 가나안 못 간다, 광야에서 죽는다 선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은 순종 안 하더니 갑자기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전쟁하러 가겠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간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에서 대패했어요. 이런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이 장소에 이르게 하시고 두 번째 비슷한 시험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 시험이라기보다 연단이에요. 우리가 이 연단을 통과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데, 광야 1세대처럼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보면은요,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서 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세요. 통과를 못했으니까 다시 세우세요. 만약에 거기서 다시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옵니다. 그걸 우리가 일명 뺑뺑이라고 그래요. 광야 뺑뺑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데, 맨날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시험지를요, 맨날 팍팍 찢어가지고 나 이런 시험 안 치를 거야 그러고 버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맨날 그 자리에 성장도 안 되고. 이게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광야 2세대를요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은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통과합니다. 이들이 통과해요.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이번에는 그 연단의 과정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방법이 있어요. 성경적인 방법.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자리에 도망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즌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광야 2세대가 합격 이걸 들은 거예요. 이제 과거의 호르마가 아닙니다. 이제 호르마는요 승리의 장소가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 호르마는요 진멸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광야 1세대는요 자기들이 진멸당했어요. 근데 광야 2세대는요 대적을 진멸하고 주님께 바쳤어요. 전화위복이 되었죠. 같은 호르마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적을 진멸하는 거룩한 주님의 승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늘 광야 뺑뺑이처럼 그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호르마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을 진멸하여 주님께 승리를 바치는 거룩한 호르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위복의 그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광야 2세대가 1세대가 넘어졌던 그 자리, 호르마에 똑같은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진멸을 스스로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을 진멸하여 이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옳다고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광야 2세대가 새로운 호르마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호르마를 맞이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마음이 변화되어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너무 중요한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했는데요, 이들이 또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져요. 길이 에돔을 통과하면 빠른데요, 우회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길이요, 좋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호르마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요, 마음의 전쟁에서 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이거 많이 경험하는데요, 막 사역도 잘해,
심지어 은사도 있어. 믿음 좋아. 그래서 막 겉으로 볼 때 막 뭐든지 잘해 보여요. 그런데요, 뜻밖의 마음의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뭐 대단해 보이는 사역자들 넘어지는 거 보면 사역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호사밧 얘기 나눴어요. 그죠? 여호사밧이요, 막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에 드는, 좀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가는 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됩니까?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자, 아니 대적과 싸워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그들이요, 자기 마음의 전쟁에서는 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세대가 했던 것처럼 5절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쓴뿌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가장 먼저 쓴뿌리가 입으로 나옵니다. 막 입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막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6절의 일이 벌어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불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영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말로 불평 많고 말로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저주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있어서 말씀드려요. 제가 요즘에 좀 물려요. 말씀이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 저 목사가 또 축복은 안 하고 또 저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정말요, 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짜증나는 말 안 해야 돼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불뱀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그 불뱀이 풀어져가지고 백성들을 막 뭅니다.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이 뱀한테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이 그런 감각에 막 그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막 죽어요. 근데 이들이 불평했던 내용을 보면은요, 이들이 모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아셔야 돼요. 불평할 때 막 내가 맞는 것처럼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불평을 위한 불평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불평하냐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쫄쫄 굶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 음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너무 하찮아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 정말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받은 복은 안 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내용은 힘들어도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자기 받은 복을 안 세어보는 거예요.
진짜요. 이거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맨날 이렇게 막 설교하려고 또 조금 더 제가 이 묵상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게 돼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요. 먼저는 나도 그래요. 주님 앞에 막 뭔가 불평하고 이럴 때 보면은요. 모순된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막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막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말을 조합해 보면 아귀가 안 맞아요. 막 정말 나 너무 막 주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이 보고 하는 말 아니야. 직장도 그래요. 직장이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안 구해진다. 막 너무너무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나 거기는 가기 싫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가를 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다 불평거리예요. 다 불평거리예요. 완벽한 인생이 어딨고, 다 완전하게 다 채워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자람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지금 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요, 우리가 늘상 하는 불평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불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혀를 자기가 깨물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하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찮다라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을. 이 불뱀은요, 타다라는 뜻인데요. 뜨겁다, 타다 이런 뜻인데요. 타다 이러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심판의 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죄로 인한 심판의 불이 그 삶에 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왜 하필 뱀이었을까? 질문합니다. 왜 하필 뱀이 나타났을까? 사실 광야의 불뱀은요, 많았어요. 광야에는 불뱀이 득실득실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는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악한 짐승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불평을 막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막이 딱 걷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평의 결과예요. 그래서 불평을 안 해야 돼요. 막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불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호막이 걷어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져 불뱀 때문에 죽게 됩니다. 매우 영적인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에서 막 그렇게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막 불평하자 그들이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는 죽음의 선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는요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광야 1세대와 다른 종류의 세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 1세대처럼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2세대에게요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장대에다가 놋뱀 만들어서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 7절이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이들이 막 죽어가요. 지금 심판의 불이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죄를 인정해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 죽어야 돼요.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나는 회개는 안 했는데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첫걸음을 새롭게 떼시기를 부탁드려요. 회개는요, 필수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세리같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병이 든 것을 자기가 알아야 내가 고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절에 보면 이들이 분명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 인정하다라는 뜻이 들어가요. 먼저 내가 죄 지었다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그러면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노뱀을 매달아라 라고 하셨죠. 이 노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왜 예수님을 노뱀이라고 하셨지? 뱀이라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퀴즈. 맨날 내가 얘기하니까 재미없잖아요. 퀴즈. 왜 예수님을 노뱀이라고 했을까요? 뱀은 징그러운 거잖아요. 지금 이게 불뱀이 심판의 상징인데. 왜 노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흡수하셨잖아요. 그래서 노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것을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 회개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바라보면 사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아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저 바라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과 같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어리석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자 되신 주님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요, 땅만 보고 해요. 땅만. 주님이 해주시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구원의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땅 쳐다보면서 어디 해답이 없나. 우리가 기도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보면은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고요, 모순되는 이야기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렇게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보호막이 걷어지고 불뱀이 나타나 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불평, 불만, 원망 내 입에서 끊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서 불평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직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불평하여 불뱀에게 물리는 어리석은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하며 거짓을 말하며 불평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내뱉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은 내게 해주신 것이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거짓말하며 불평하는 순간이 있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로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과연 우리가 무엇이 사는 길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되어서 새 삶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세밀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구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복음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평생에 따른다라고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돈 남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같이요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이고 좀 지루한 이야기네. 뭐 어디 계속 옮겨 다니는 이야기네. 뭐 여기 가서 진을 치고 또 떠나서 어디 가서 진을 치고 막 이런 얘기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쭉 읽었는데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불뱀에 죽을 위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그러면서 막 가고 있어요. 광야 순례길을 다시 걷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순례길을 막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정에 기억할 게 있는데요. 이것과 연결된 신명기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지금 이 여정이 어떤 중요한 여정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딱 저것과 딱 맞물리는 여정이에요. 신명기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렉 골짜기를 건너기까지는 38년이 걸렸소. 그동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를 떠났을 때의 군인은 다 죽었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군인이란 군인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었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안 넣어놨네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뭐라고 이 신명기에 적혀 있냐면 이 행군을 하는 도중에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그래서 군인이란 군인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여정이요 그냥 여정이 아니고요 하나씩 하나씩 광야 1세대가 죽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진 치고 떠났다 또 진을 졌다가 또 걷어서 떠나고 막 이 여정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장례 치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못 간다 했던 사람은 결국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중요해요. 광야 2세대만 남았더라. 이걸 우리의 그 순례 여정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광야 1세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겉사람, 거듭나기 전에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겉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과 결탁된 이 겉사람은 쇠약해지면서 죽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10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아이고 지루해라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 숨겨진 게요. 광야 1세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죽어야 되는 영역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나이만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만 강성해지고요 이 우리의 육신과 결탁된 이 본성적인 겉사람은요 점점 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정을 그들이 그대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겠죠. 누군가의 가족이 한 사람씩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장례 지냈다, 슬펐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그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이제 생을 마감했다. 이게 너무 그냥 담담한 어조처럼 행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행군이요,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발짝 한 발짝 떼며 움직일 때마다 기록했다는 거야. 이것도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민수기 21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뻗어 있고 모압 경계에 놓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그들이 모두 적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지형도 다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요, 깨알같이 적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마음에 새기고 또 글로도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니까.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길을요, 지형까지도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 골짜기를 갈 때 그 골짜기는 이런 모습이었어. 그 길은 이렇게 뻗어 있었지. 그때 그 길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물이 흘렀어. 이런 걸 다 적어 놨다는 거예요. 기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하는가? 다 까먹었어요. 하나도 기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16절부터 18절 보면은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을 모아라. 내가 이곳에서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라. 내가 여기서 물 주겠다.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선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다.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하나를 줘도요,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준비해서 선물을 딱 줬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요, 받아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너무 찔려요. 그냥 이렇게 받아요. 아무 소리 없이.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는 너무 깨르르 넘어가면은요, 더 시험 들어요. 담담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물을 준다. 그때 그들이 뭐 하냐면요, 그 자리에서 막 노래합니다. 근데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 우물물아 솟아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들이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을 보면은요, 지휘관들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공짜를 바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주겠다. 아멘 그러더니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더니 지휘관들 방백들 나와서 보면은 규와 지팡이로 팠다.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 주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야. 이 팠다는 것은요, 실제로 우물을 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니면 우물을 찾았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우물을 찾았든지 팠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셔도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똑같은 거잖아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엄마가 새벽기도 가서 금식하고 그러면 대학 잘 간다고 됩니까? 안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막 무슨 공짜로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막 거기에 막 반응. 그럼 주님께서 더 기쁘신 거예요. 더 뭔가 역사를 베풀고 싶으시고 더 뭔가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받아서 와 주님 저에게 이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더 발현시키고 그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고 그 은사를 감사하고 그러면 은사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뭐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그냥 한 달에 한 10분 하려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반응함으로 기뻐하는가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 모습이요 정말 스탠다드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1세대를 보면 물이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물이 우상이 됐어요. 그 물 때문에 울고 웃고 물이 우상이 돼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물을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 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뭐 권력도 명예도 뭐 직장도 그래요. 뭐 돈도 다 똑같아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요, 그걸 우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돈도요 우리가 지배하는 거지 돈을 떠받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지배하는 거예요. 건강 상할까 봐 막 덜덜 떨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물을 팠다는 것은 물을 그들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지배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은요. 또 이 물을 이렇게 표현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요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삶에 항상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하냐면 비스가 골짜기에 이르렀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이 비스가 꼭대기가 어디냐면요, 느보 산자락에 있는 봉우리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다 죽었어요. 광야 세대. 모세 한 명 딱 남았어요. 이제 모세도 알아요.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구나.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제 순례의 여정을 받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림으로 오직 주의 은혜가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받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바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주께서 베푸신 성령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인생 되기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가운데 광야 1세대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취하시는 말씀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길이 마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주님 앞에 더욱 강건하여지는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군이 우리의 성화의 길이오니 주님, 이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때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충만해서 충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비스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길 주의 예정하심이며 계획하심이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겠나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아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 아모리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에돔을 대했던 것처럼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것 또한 피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근데 에돔과 다른 게요, 에돔은요 실제로 해를 입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못 지나가, 내가 너희들 대적할 거야 라고만 했지 실제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에돔은 이제 형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대적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쳤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해요.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놀랍게도 이게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징조가 있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신명기 2장 31절도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악이 찼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세요. 이것은 내가 계획한 거다.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명령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땅을 차지하는데요. 죄송해요. 여기까지는 할게요. 26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땅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헤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졌어요. 다 격파당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땅 헤스본을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이 헤스본이 원래 누구 거였는가? 27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헤스본이 원래 누구 거였냐면 모압 거였어요. 모압. 그런데 이 시온이요, 이 시온 왕이요, 이 모압을 치고 이 헤스본을 빼앗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노래했냐면 27절, 28절이 그때 자기네들이 불렀던 승전가예요. 그때 자기네들이 헤스본 빼앗고요, 야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서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오며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우리가 다 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적어놨냐면 하나님 없는 자가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요, 옛날에 그 모압한테서 헤스본 빼앗을 때 우리는 강하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막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노래를 그대로 적으면서 그때 노래한 그 영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데 너가 잘 나가던 게 어디 있느냐, 그거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오늘 죄송한데 35절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여기요 진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바산왕 옥이 나와요. 바산왕 옥.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인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
네, 여기 보시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다 라고 남아 있어요. 르바임 족속. 그런데 이 르바임 족속, 지금 마지막 남은 르바임 족속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바산왕 옥과 싸워 이긴 게 그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전쟁하고 기업을 차지한 그 땅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거인이었어요. 신명기 3장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사람이 아니죠. 철 위에서 잤어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변. 그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 철 침상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 바꾸면은요, 길이가 4m예요.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 바산한 옥이요 4m나 되는 침상에서 잤어요. 거인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인 족속과 싸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광야 1세대가 가나안 정탐했을 때 왜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거인 족속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 막 했잖아요. 여기 거인 족속이 사는데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불평불만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산왕 옥과 싸우게 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호르마에 다시 가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요, 바산한 옥과 맞닥뜨리게 하셨어요. 아모리 시온은요, 예언의 성취고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인의 성취고요, 그 다음에 이 바산한 옥은요, 거인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엄청 무서워했잖아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 못 간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광야 2세대가요 거인 족속과 싸우고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광야 2세대의 여정 21장이 의미가 많은 장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거인 족속, 과거에 내가 무서워했는데 아직까지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인 족속이 있는지 오늘 조명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이제 이 성화의 길에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바라보며 메뚜기와 같다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내 마음에 거인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